2025년 3월 28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도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부활과 영생이나 천사나 마귀 같은 영적 존재는 믿지도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교묘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면서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또 질문을 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힘드셨겠다. 앞에서 계속 마가복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괜히 깐죽대면서 물어보고 또 오늘은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물어보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그런 걸 모르셨지 않았을 텐데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악의적인 의도를 알고 계시면서도 또 다 답을 해주세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정말 온유하신 분이다. 그리고 정말 화낼 줄 모르신다. 화를 낼 줄 모르신다. 오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보시고 왜 예수님은 부활을 하면 그러면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이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왜 성경도 24절에 보면 그 질문의 첫 답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말씀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뒤에 17절이 중요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이런 오해를 안 한다라는 건데 성경은 아까 제가 방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면 누구에게 가르쳐 주기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에게 스스로 내 행동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교훈을 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교육을 하기도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냐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성경을 잘 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니네가 성경도 모른다, 그래서 오해를 한다라고 거기만 그렇게 그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하신 건 하나님의 능력은 곧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 모든 성경에 쓰여진 것들을 제대로 행위하고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의 있는 것으로는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신데 그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자주 부르면서 좋아하는 찬양 CCM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룰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알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지도록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되게 새롭게 와닿았던 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26절에서 12장 26절,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모세오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다고 또 반박을 하실까요?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인정했던 것은 모세오경만 인정했었기 때문에 그 니네들이 좋아하는 그 모세오경에 즉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죠. 이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것을 인용하면서 니네들이 이미 읽고 니네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그 모세오경인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아주 그냥 지혜롭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새롭게 와닿았던 건 한 번도 이걸 읽으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셨나? 이삭의 하나님? 또 마찬가지로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굉장히 이사야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 147년 동안 살면서 피신자의 삶, 허송의 삶, 도망자의 삶, 장애자로 회복하고 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는 그 비상하는 야곱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인생 여정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e God of Abraham and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I was the God라고 하지 않고 I am the God라고 해서 현재형을 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즉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즉 이 죽은 자라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를 불렀을 당시에 이미 죽은 사람이죠.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지만 지금 부활해서 산자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과 관계 맺으시는 분으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전히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인 거죠. 즉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죽음으로 존재가 끝났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칭하지 않았을 거고 이 영어에서도 I am the God라 하지 않고 I was the God라고 말했을 건데 과거형으로 언급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건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죽음을 초월해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언약으로 맺어주신 신실한 분이시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현재형으로도 지금도 그들과 같이 있다라는 거지만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냐면 나는 그렇게 현재형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살아있는 너네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옛날에 그렇게 이미 죽었던 너희의 조상들도 부활해서 나랑 같이 있는데 하물며 너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너네들이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으며 언약을 지켜주고 신실하게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저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신을 칭하시는 이 호칭이 너무 새롭게 오늘 와닿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통해 함께 인도하신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나랑 같이 가시겠다 라고 믿으면서 갔는데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고 싶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와닿았어요. 오늘 이 묵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제가 새로 받은 이 말씀에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며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오늘 하나님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한 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감사해요.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받아서 깨달아질 수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빠 살아계셔서 저랑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저와
그렇게 산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이 묵상을 듣는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로 하루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